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다시. 또 인사 안 한 분에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시작.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설 명절을 맞아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목표와 계획과 실천과 평가가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안에 목표를 삼고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출애굽의 뒷면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뒷면, 출애굽의 뒷면. 우리의 삶의 뒷면은 어떻습니까? 백조가 유유히 미끄러지듯이 물 위를 지나가도 발밑은 난리가 난 거예요. 바쁜 거예요. 부지런합니다. 뒷면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계란이나 고기나 음식을 먹어도요, 그 계란이나 고기가 굉장히 학대적으로 동물들을 공장식으로 사육하여 키워낸 걸 알면 별로 먹을 맛이 안 나죠. 뒷면이 그렇게 끔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마크 이런 게 붙어서 나오는 그런 계란, 고기 그런 게 식약처에서도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떤 전문 분야에서 탁월하고 뛰어나고 기량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그걸 해내기 위하여 그 뒷면의 과정이 학대적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을 못 자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뒷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우리 찬양팀, 기악팀 악기 연습을 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만 보이지 않는 주중에 교회 나와서 홀로 방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성도들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뒷면이 있습니다. 발레 같은 경우도 막 발가락을 탁 세워가지고 발레리나들이 춤을 추는데 정작 그 예쁜 실크로 만든 신발을 벗겨보면 발톱이 다 뭉그러져 있고 관절이 막 울퉁불퉁 좌우로 막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충격에 빠지죠. 뒷면이 그럴 수 있어요. 학업도 성취를 잘했는데 보이지 않는 공부 시간, 가히 타의 추종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공부 시간, 뒷면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이래놓고 우리 삶을 학대적으로 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난 성경을 다 들어봤다, 사경에도 몇 번 들었다 하면서도 우리 뒷면이 신앙인답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전편 105편과는 달리 출애굽에 관하여 영광과 간증과 하나님의 장엄함이 나오기보다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와 능력과 기적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낭송이 나오는 게 오늘 106편이에요. 아니, 이 죄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에서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 뒷면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지난 105편에는 영광 그 자체였죠. 우리가 이 105편을 다시 한번 눈으로만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시인에 산 언약의 성취, 그리고 10가지 재앙, 기적과 능력과 표적, 이런 걸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마지막에 딱 걷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다는 이야기가 40절에도 나오고, 그들을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려 먹이셨던 영광스러운 이 은혜로운 간증이 이 강같이 흘러나왔던 105편 지나고 어찌 106편에 이런 출애굽 시의 뒷면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마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커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뒷면이 아름다운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6편은 그래서 탄식시예요. 참 아름다운 시가 지나고 나서 탄식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건 역시 105편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역사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시내산 언약의 성취를 뭘로 봤어요? 출애굽 탈출과 가나안 땅 정복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지난 105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뒷면에 보니까 어떻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악했다. 한두번 불평불만 했던 게 아니다. 은혜가 넘치지는 못할 망정 터진 그릇이었다. 밑빠진 독이었다. 하나님이 부어주고 부어주는데 터진 웅덩이 운동을 하고 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구멍 나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양심에서 삐뚤어진 자,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율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게 벌써 여러분 마음의 율법이에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구멍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줘도 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거를 터진 웅덩이 운동이라 그래요. 먼저 그거부터 채워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양심에서 떠나 양심을 버리니 믿음에서는 어떻게 됐다? 파선하게 되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배에 구멍 나니까요 그냥 침몰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멋진 유조선, 여객선, 크루즈였어요. 구멍이 난 거예요.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06편이 영광스럽게 출애굽 탈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함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개인 탄식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시죠. 왜?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105편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루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왜 106편에서는 이렇게 다뤄지냐? 모든 동전은 뭐예요? 양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서도 어떻게 공부했어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이에요? 대체로 보여주는 게 열왕기서는 공의와 정의, 심판, 정확하게 탁 재판. 역대상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회복. 그죠? 같은 왕들 이름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왜 똑같은 책 두 번 넣어놨지? 우리는 두꺼워서 넘겨버리죠 그냥. 그런데 읽다 보면은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기록하면서 읽으면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오른손도 있지만 사랑의 왼손도 있어서 안아주는구나.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존재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복음서를 4개나 썼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셨다. 마태복음이면 끝난 거지. 왜? 마태가 본 기쁜 소식, 마가가 본 기쁜 소식, 루카스가 본 기쁜 소식, 요한네스가 본 기쁜 소식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또 2배, 3배, 4배로 보이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각면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공과 과,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다시 시작, 목표, 계획, 실천, 평가. 평가할 때는 공과를 같이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6편은 105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출애굽의 스토리. 그래서 저는 이걸 쌍둥이시구나 라고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105편과 쌍둥이, 106편인데 그러면 약간 동전의 양면, 약간의 상반성, 이면, 뒷면. 그러면 어떤 쌍둥이 같아요? 일란성, 이란성. 이란성 쌍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이란성 쌍둥이 같은 시구나. 그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학자들의 주석을 이렇게 펴보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냥 106편은 105편과 같은 쌍둥이 시라고 알려지나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그럴 때 제가 기쁨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성경 보는 해석을 자꾸 연습을 하면 어떻게? 전체를 보는. 따라하세요.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전체를 봐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모든 교회가 원하죠. 오직 성경. 그러나 뭘 못하고 있다? 토타 스크립투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6편을 봐도 바로 105편까지도 다루잖아요. 쌍둥이다. 여러분 105편 머리글에 필기 잘한 분들은 그렇게 써 있을걸요? 106편과 쌍둥이라고 제가 설교했었죠. 지난주에. 돼 있잖아. 그거 봐요. 근데 주석에서도 어제 새벽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저도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막 박수 쳐요.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설교하고 제가 받고 유튜브 올라가면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진짜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저도 점점점 이제 점점 제사장 에스라처럼 조금씩 빚어가고 모난 곳이 정을 맞으면서 이게 성경 해석도 완만하게 돼가는구나. 왜? 제가 그렇게 썼는데 설교 준비를 했는데 다른 학자들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 되면 뭐예요? 주석을 안 봐도 되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로 배워버려요. 그냥 예배로.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좀 시간 되시면은 다 신학하시길 바래요. 응? 뭐 할 거예요? 애들 다 키우고 뭐 할 겁니까? 맨날 유튜브만 보고. 기왕 볼 거면 그 종신대 다 등록해가지고 요즘엔 다 뭐 사이버로 되고 다 하니까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아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만 해도요 아주 고득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야, 우리가 서울 에스라교회에서 배운 게 이게 다 장난이 아니었던 거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란성 쌍둥이 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한 길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들 간의 차이,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가지고 그냥 차이가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게 내게 돼야 돼. 나도 과오가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기고 날고 52주 주일 예배 다 지켜도 그 출애굽의 이면에는 그죠? 그 뒷면을 탁 뒤집어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그냥 나 내 기쁨이 되길 원하네,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이 106편이 보여줘서 쌍둥이라 똑같이 48절까지 있어요. 105편은 45절까지 있었는데 제가 1시간 15분 설교했거든요. 그때. 오늘 어떡하나 나는 막막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예배 초청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라는 게 따로 제목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한꺼번에 합쳐져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시구나, 그죠? 105편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머리글이 있다 그랬어요. 105편도 1절에 보게 되면은 104편의 끝에 할렐루야가 원래 이 105편의 머리글 제목으로 70인경에는 들어가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죠? 이 1절은 거의 관용구처럼 우리가 듣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찬양이에요. 존 칼빈은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왜? 그는 선하다. 선하다는 건 토부, 좋다는 거예요. 토부. 그는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 헤세드. 이 정도는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단기적이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처럼 단기적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뭐예요? 예배로의 초청. 예배로의 초청인 겁니다. 그렇구나. 예배로 나는 들어가야겠다. 초대 받아야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면서 초청하는 거죠.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해주며 주께서 받을 찬양을 다 선포하랴. 권능은 뭐예요? 힘, 능력. 엄청나다. 이거 누가 다 찬양하겠냐? 모자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다? 복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정체성이거든요.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구나. 의와 공도. 그래서 여기서 특히 공의라고 하는 것은 ጼ데카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의라고 하는 건요 공동체적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 하는 것은 미슈파트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제 재판 샤파트에서 미슈파트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재판, 판결, 심판 이제 이런 건데 공의 하는 것은 올바름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공의 ጼ데카 이거는 공동체의 충성인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못 세우면 우리 총회는 권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권징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뭘 하면 때리면 권징하고 바람 피면 권징,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 자는 당연히 치리회가 권징할 것이요, 공동체적 충성을 보이지 못한 자, 그게 바로 공의 ጼ데카예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뒷면이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자, 4절, 여호와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자, 이 은혜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게 한나나 하난 그런 게 아니에요. 라시온이라고 돼 있어요. 기쁘게 수용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기쁘게 받아줄게, 수용해 줄게.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커요. 수용의 의미예요. 수용, 받아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수용하심으로 나를 기억하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를 수용해 주는 분, 우리에게 은혜로 수용해 주는 분이 누구냐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한다. 그래서 수용해 주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부모님이 자식을 받아주듯이 누구야 받아주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구약 성경에도 선택설이 나옵니다. 택자가 있어요. 비택자도 있다는 얘기죠.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랑? 자랑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105편에서. 방금 누가 말했는데? 뭐라고? 자랑이 히브리어로? 105편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할랄, 그죠? 이 지금 10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했잖아요. 1절에.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말이 할랄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배로의 초대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다, 찬양하다, 할렐루야 외치다, 이게 할랄이라는 건데 쌍둥이 시였던 105편 3절에도 똑같이 자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여기까지 서론인데 이 뒤부터는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부족했구나. 불평과 불만과 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떡으로 말미암아 원망했구나.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의 뒷면이 진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예배해야겠다. 결국 예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구원의 뒷면, 신앙생활의 뒷면은 예배.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뒷면은 그러지 못했다. 예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찬양 없음이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6절에서 이제 12절. 범죄와 은총의 역사. 결국에는 그들이 할랄하지 못했구나. 예배로 초청을 했으나 초대장을 찢어 버렸다. 범죄와 은총의 역사. 범죄와 은총의 역사가 6에서 12절. 역사는 역사인데 105편과는 다른 거죠. 105편에서는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쳐부시고 구원하는 막 아주 다이나믹한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여기는 범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범죄, 사악, 악 3번이에요. 최상급이네요. 정말 악했다 하는 거죠. 우리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저 출애굽 이야기네요. 주의 기이한 일들 밑줄 치고 기적 이러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적 빼면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요. 부활체를 입는다 그러는데요. 죄가 사해지고 병이 고쳐진다 그러는데요. 기적 빼면 기독교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신비가 있으나 주님의 기적들,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간증 있으면 아멘.
있군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간증은 한 번이면 좋게요. 사실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간증을 주는 거지, 한 번이면 족한 거 아니에요? 성경 한 절이면은 그 한 절도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꼭 66경이 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한 절도 능력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홍해도 이제 엄청난 일이 앞으로 나타날 테지만 그 전에는 배고편에서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막 메뚜기, 그죠?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 재앙, 크신 기이한 일들을 봤는데 뭐예요? 깨닫지 못하며.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악순환, 사사기처럼 나선형, 하강곡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세워주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면 또 세워주면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근데 이게 단면이 아니라 3D라니까요. 단면적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처럼 나선형 하강곡선인 거예요. 그러니 빨리 중단해야죠. 반복되니까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하강곡선이라는 거,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였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지 말자. 잊지 마. 그래서 절기가 있어요.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나 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셨으니,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역했던 자들을, 최상급이네요. 최고로 반역했네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던 자들을 8절에서 뭐래요? 그러나, 전 거기에 밑줄이 딱 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권능은 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힘은 뭐냐? 바로 패역한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사랑의 힘이었던 거예요. 사랑의 힘. 대단하다. 기억하시는구나.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와, 아니 왜 홍해를 꾸짖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홍해가 뭐 잘못했나? 어쩌시고 홍해야? 아니 왜 홍해한테 그래? 왜 홍해를 때려? 홍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것도 읽으면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구나. 여러분, 또 예배 시간에 또 집중을 장난친다 또. 이러면서 어디를 때려요? 거봐, 책을 왜 때려? 책을 왜 바닥을 때려? 바닥이 뭐 잘못했어? 땅을 왜 때려? 하나님이 홍해를 때려. 누굴 때려야 돼요 원래? 그죠? 이게 아버지 마음으로 읽어야 보여요. 홍해를 꾸짖으셨다. 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정수리를 때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책을 때리고 책상을 때리고 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했더니 바다를 건너가는 게 광야 같았대요. 아니 광야 같다니요? 우린 광야도 싫은데.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와, 광야에서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얼마나 크길래 광야에서 길을 만든 것도 진짜 대단한데 바다에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한 그 홍해 바다의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 보면 그 홍해 바다 속에 이집트 병사들의 병거 마차 바퀴가 그렇게 수점이 발견돼요. 침몰됐던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게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다 해가지고 갈대 강이라, 갈대 바다다 이런 뜻이다. 갈대가 낮으니까 그냥 한 허리춤 정도 빠져가지고 건너갔다 그 얘기다.
야, 그러니까요, 저는요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 야, 그 허리밖에 안 되는 물에서 병사들이 다 빠져 죽었어. 하기야, 여러분도 바닷가에서 그럴 때 있죠. 살려줘 살려줘 하는데 발 딱 디디니까는 일어나죠. 스스로 쑥스러워가지고 말이야. 그런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죽는 거야. 그것도 기적이고 능력이다 진짜. 리드씨 합시다. 그럼 리드씨, 레드씨 하지 말고 리드씨 해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홍해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 지나가듯 지나가게 하셨다. 10절,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고. 구원.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이 애굽 군대죠, 물로 덮으심에, 그거 봐요, 덮어버렸대요.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대. 하나도. 그러니까 리드씨 해도, 갈대바다 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물로 막 덮어버렸어. 하나님이 막 흔들어가지고.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밑줄 빡.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 또 말씀을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들을,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극복되면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냐?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게 돼요.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씀 선포 시간을 가장 중심에 예배 예전 순서로 배치를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거룩한 신앙생활의 뒷면, 이런 출애굽의 뒷면에 이 죄악의 뒷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기이한 일들 깨닫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거역했던, 이게 출애굽의 뒷면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면서도 우리 생활의 뒷면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구원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사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의 뒷면으로 바뀌려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 초청. 예배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게 되는군요. 그리고 믿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그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큽니다. 39절까지 범죄 역사예요. 이게 이렇게 길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 너무 길다, 단락이. 읽어보니까 뭐예요? 전부 범죄 역사,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13절에서 39절까지는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너무 두껍죠. 나눠집니다, 장소가. 근데 33절까지는 광야에서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34절에서 39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말을 안 들어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나와요. 광야와 약속의 땅 두 가지 파트로 13절에서 39절 통째로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빠르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게 죄예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견인, 참을 견 참을 인, 성도의 견인, 그 참음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 욕심 밑줄 시험 밑줄 하였도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욕심을 부리고 시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줬대 안 줬대요? 주셨대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쇠약해졌어요? 거기 밑줄 빡. 영혼은 쇠약해졌다. 영혼은 네페시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 2장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할 때 그게 네페시예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 몸, 영혼 다 이거를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혼용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지금도 치열해요.
그래서 여기선 영혼 이래 버리잖아요. 그죠? 영과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페시 이러지 모와 네페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페시와 모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건 욕심과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줬대요. 기도 응답을 해줬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그랬던 적이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거기 그 위에 105편 40절 보세요. 105편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 밑줄 바, 그러니까 이 40절과 15절이 이란성 쌍둥이인 거죠. 자, 뒷면이 보여요? 105편 40절 지지난주에는 분명히 메추라기 먹고 만족하고 하늘 양식을 얻었다 막 이렇게 영광스럽게 썼어요. 보세요.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사 막 반석을 여신즉 물이 터져 나오고 강같이 흘러나왔다 막 멋있죠? 근데 지금 106편 15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에 갔다, 메말라갔다, 말라 비틀어졌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뒷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는 뭐가 된 것 같지, 막 입에 막 침이 튀기고 막 마르지 않는 막 모터가 달려 있어요. 막 내 삶으로 돌아가면, 나 혼자 방에 혼자 있을 때, 이불배기 뒤집어 쓰고 혼자 누워 있을 때 나의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뒷면이 나와. 하나님이 뭐예요? 욕심과 시험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대요. 해주는데 너희 영혼은 말라갈 거다. 이거. 여기도 부모님 마음이 있네요. 아, 엄마 아빠 나 이거 빵 먹을래. 밥 먹을 시간 다 됐어. 밥 먹고 먹자. 아, 나 그냥 빵 먹을래. 밥 먹을 시간 다 됐다니까. 너 이거 먹으면 밥 못 먹어. 밥 먹으면 죽게. 알았지? 아, 빵 먹어라. 먹어 이 자식아. 먹어. 해. 다 먹어. 안 먹으면 너 진짜 가만, 너 남기만 해. 너 그냥 입에 빵을 물려주고 화를 내는 아버지 심정. 여기도 봐봐. 욕심과 시험으로 구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어 망가져가는 거예요. 파리에 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 쇠약하게 되었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뭐 했어요?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켜 아비람의 당을 덮어버렸다. 이거 뭐죠? 민수기에서 봤는데, 그죠?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 당들로 지어가지고 모세한테 아론한테 막 덤비다가 아론의 쌍난지팩이 나온 다음 막 다 죽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군요.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이제 모세와 거룩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 당이 망했다. 당이라고 표현이 17절에 돼 있네요. 여러분 무슨 당이에요? 전당. 우린 예배당. 그렇게 가는 거예요. 18절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출애굽의 뒷면은 그들은 악인이었어. 의인이라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잘나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 그거를 경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105편 서두에서는, 그리고 105편 41절 42절에서는 시내산의 언약의 성취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 시내산에서 너희는 송아지 만들었던 애들이야.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봉우리가 두 개였다라고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어요. 봉우리가 두 개니까 어디선 시내산, 어디선 호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산으로 105편에서는 얘기했는데, 여기 106편에서는 너는 거기서 금 부어가지고 아론이랑 우상 송아지 만들었잖아. 뒷면이 보이는 거예요. 뒷면이. 20절 자기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우와, 하나님의 형상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돈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 같잖아요. 능력이 막 나타나죠. 속아요. 인생 다 가요.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여기 기억하란 말이 많이 나오죠. 잊어버렸다.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자, 105편 23절 보세요. 거기도 함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란성 쌍둥이 맞다니까요. 105편 23절에도 함의 땅에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같은 함의 땅에서 여기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면서 모세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랬는데 그 기적이 이제 유통기한이 있나 봐요. 그 유통기한이 떨어지면 우리 믿음도 같이 떨어져 썩어버려. 그새 또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이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게 가족 아니에요? 뭐 좋다, 아내 남편 좋다 하다가 왼수가 돼버려. 이제 하도 싸워가지고 보기가 싫고 그냥 그렇게 좋다고 결혼해 놓고 애 낳아놓고 그렇게 싫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형성이 안 되면 원망의 관계가 돼버려요. 여러분도 누구 원망해요? 가까운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들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안 들어요.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해서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다 죽었어요. 광야 몇 년? 광야 40년 동안. 27절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도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와,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게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시딤 모압 바알 부올에 부속됐던 사건 민수기 25장에서도 뭐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음행을 저지르는데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고 음탕의 파티를 열다가 24,000명 이상 죽어요. 24,000명. 그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뒷면이에요.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뭐예요? 전염병.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온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면 예배를 잘 못 드려서? 뭐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돌면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돼요?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쪽으로 힘써야 되죠.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셧다운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023년 한국교회는 10,000개 이상 파괴됐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30절 그때 다행히도 목회자 한 명이 살아있어요.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 중재라는 말은 좀 그래요. 이 중보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 피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심판, 간섭 이런 뜻이에요.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들에게 그쳤다. 그 중재는 뭐예요? 타락을 앞장서게 했던 리더를 창으로 바로 직결 심판의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시므리와 고스비. 31절에 그들이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죠? 인정됩니다. 그 믿음의 일은.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무리바 물 사건 아시죠? 물 가지고 불평불만하니까 그게 누구한테 재난으로 됐대요? 모세한테 재난이 됐대. 제가 그걸 보면서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단이 아니구나.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은 같은 멤버예요. 구역장 시험 들게 하는 건 구역원이요. 목사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요. 우리 서울예사로교회 성도 말고. 그러니까는 그 불세출의 종 모세를 시험 들고 재난에 빠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책망, 소망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화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여러분 목사 타락시키지 마세요. 네. 이게 그들 때문이래요. 성경이 정확히 꼬집어줘.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험한 말 한마디 했다가 모세도 같이 망령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34절. 자, 여기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의 불평입니다. 위에까지는 광야에서의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죄악이었고 34부터 39는 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와 진노를 또 받을 짓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심으로 시험으로 구한 것도 들어준대 안 들어준대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뒷면이 아름다우려면 욕심으로 시험으로 하나님 테스트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하나님 있는 줄 믿을게요. 예배 안 빠질게요. 거짓말. 하나님 나 이거 결혼시켜 주시면 그 남편들이 여자들 사기치는 거 한두 번입니까? 그 믿음도 없는 놈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더 격해져서 마음. 제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도 나를 속여 나를. 남근호 목사를 속인다니까요. 이 자매랑 우리 교회 자매랑 막 결혼하면 막 예배를 뭐 드리겠으며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막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막 나와. 결혼하고는 안 보여. 그리고 어떤 팀은 심지어 이혼도 해. 막. 와, 나 충격이에요. 충격 진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 예? 그러니까 그런 욕심과 탐욕, 뭐 이거 해주시면 뭐 결혼하게 해주시면 뭐 하겠다. 그러다가 메추라기 입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아구통 돌리면 이 옥수수 다 나가 진짜. 아, 그잖아요. 메추라기 주고 맛있냐? 맛있냐고 꽉 물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과 테스트하려고 하나님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뒷면이 되는 비결이. 반면교사예요. 106편은 좋은 얘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욕심과 시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득이 아니라 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34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게 죄였어. 자기가 잘났다 이거예요. 왜 멸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공부했죠. 그러니까 시편을 설교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큐티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커버하는 책이 몇 권이잖아요. 지금 모른다. 당장 내일 어디 와야겠어요? 그렇지. 사경에 오면 이렇게 대답 잘하는 성도들처럼 들리고 보이는, 이렇게 이론이 돼야 실천을 하죠. 이론이 돼야. 이론이 없는데 뭐 어떻게 뭘 실천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사기 1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멸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과 동거하고 동화되고 같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고 싶은 거를 방 안에 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핸드폰이 성령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따라다녀? 무소부지야. 어디를 가든 핸드폰이 따라다녀, 그죠? 거기 시간 다 뺏기고 영혼 다 털리고 또 후회해. 또 보는 거 좋아. 기뻐하면은 인정. 내나 후회.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제가,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하잖아. 목표 세우고 계획 전략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라고요. 매일매일. 그걸 안 하니 여러분 인생이 그게 라이프 타임이 아니라 킬링 타임이 되는 거예요. 시간 죽이는 시간이 되는 거라니까요. 왜 여러분 주변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죄를 그대로 방 안까지 끌고 와. 그리고 자기는 그걸 안 먹을 거래, 안 할 거래, 안 마실 거래, 중독 안 될 거래, 안 보일 거래, 안 할 거래. 그렇게 자신 있어요? 그거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창세기의 두 번째 신학 뭐예요? 타락이죠. 인간론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다. 내가 이런 타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라고요.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35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버려요. 여러분 그거 집안에 있는 거 그거 안 없애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없애면 그거랑 섞여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게임인지 술인지 담배인지 고스톱인지
마약인지 뭔지 모르지만 계속 여러분 인생 거기 다 빨려갑니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3단계는 뭐예요?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제 배워 이제 그걸 학습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증진되겠죠. 그 분야가 전문 분야가 돼요 여러분 이제. 죄의 전문 분야가 된다니까요. 죄를 전공하고 있어요. 왜? 멸하지 아니하고 35절에 섞여서 그 다음에 배우고 36절은 그들의 우상을 이제는 섬겨 이제 그거를.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그것들이 그들에게 이제는 올무가 돼요. 5단계는 뭐예요? 올무가 되지. 꽉 여러분 쪼여버립니다. 왜? 죽이려고 쪼이는 거예요. 이게.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그 다음에는 악귀들에게 희생제물. 이제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너만 올무에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족까지 다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로. 이 불신 남자가 결혼해주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다 끌고 나가버려 그냥. 같이 죽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외민 교리에는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아멘 크게 하니까 남편이 불신자 같잖아. 그러지 마시고 신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아멘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배우자 만나라고. 저는 아는데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해를 잠시. 교회는 교제한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악기에 들려서 희생제물로 자녀를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38절에 그 다음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자식 망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왕이 그랬죠. 장자가 죽었어. 그 꼴을 보는 거예요. 야, 그 단계구나 이게. 그래서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이제는 그 결론은 뭐라 그러냐? 음탕이다 하는 거예요. 멸하지 않고 옆에 방에 계속 두니까 섞여버리고 섞이니까 배우고 학습하니까 그걸 섬기니까 올무가 되고 올무가 되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악기 희생제가 가족이 온통 망하고 그 자녀를 이제는 어떻게 이제 피 흘리는 꼴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음탕이다. 영적인 간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뒷면을 거룩하게 하려면 환경의 악한 요소를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애버려야 돼. 멸해버려야 돼. 안 그러면 섞여. 그리고 배워요. 그리고 섬겨요. 그리고 올무해요. 그 다음에 내 자녀까지도 거기다 넘기고 자녀의 이제는 피까지 꺼내요. 그리고 음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 성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 초청. 예배 오니까 뭐예요? 말씀을 믿어라. 말씀 듣게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욕심과 시험으로 기도하지 말고 매출하게 하나 먹고 이빨 나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네. 예배 나오니까 말씀 듣고 말씀 들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멸하라.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화. 그죠? 예배, 말씀, 기도, 성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들의 기도에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나. 우와. 자식들의 요청을 들어줬던 아버지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고 이종윤 박사님이 충현교회 2대 목사였는데 7년 만에 파면당한 이유가 그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려고 억지로 뭐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무튼 또 이제 저한테 그런다. 목사님 오늘 머리 이상하게 잘랐다 막 이러면서 파면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옷이 이상한 옷이 어디 있어 목사가. 그리고 사경회 하거나 뭐 이럴 땐 추링 입고 자. 지금 정장 입고 자냐 목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옷 가지고 핑계 잡더니 그 목사님을 파면시켜버려. 근데 그 김 목사님이 아들 세워놓은 다음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공개적으로 회개했죠. 공개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뭘 후회했을까?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백성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후회를 했대. 뭘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 자,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와, 자기 재산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 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뒷면이 잘못되면 그 재산이, 재물이 독이 되는 거예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맹렬히 유업을 미워했대. 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미워했대요. 41절에 그들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 넘겨버려. 노예로, 일본에게 압제로 팔아버려. 바벨론의 압제에 넘겨버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졌죠. 반복이라니까요. 나선형, 하강곡선, 반복.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해. 이야, 이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누구 형상? 여러분, 아들, 딸은 누구 형상? 내 형상. 아담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창세기에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식들을.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창의적이야. 아주 죄를 짓는데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순발력이 있고. 여기 봐,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전 여기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새 출애굽을 했다고 하면서 내 출애굽의 뒷면을 보면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라는 핑계로. 그죠?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닮았어요. 무서운 존재.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교묘하게 거역했던 게 결국에는 징계가 돼요. 은총을 악용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자들,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 그러나는 앞에 제가 8절에 밑줄 쳤던 그러나와 동일한 충격을 주는 그러나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이용하려고 그러죠. 애들이 짱구 굴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그런데요, 그랬어요, 아니걸요, 그런데요. 그런데 왜 그래요? 엄마는? 아빠는 왜 그래요? 아주 교묘하게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막 공격한다니까. 이것들이 교묘하게 이 은혜와 은총을 악용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거를 또 예외로 나를 붙잡고 또 나를 막 설득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돌보시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예요. 45절 별표 1000개.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10계명이죠.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는 너희들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도다, 잊어버렸도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막 계속 나왔는데 그 모든 인간들의 불순종과 기억 못함을 한 방에 뒤집어 엎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신 뭐예요? 헤세드죠. 인클루지오예요. 정확히 1절에 나왔던 인자, 인클루지오예요. 인자하심을 따라 그 뜻을 어떻게 했대요? 돌이키사 밑줄 빡. 이 돌이키사 하는 말이 이게 슈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슈브, 리턴, 유턴 그 슈브가 아니고 이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은 나함이라는 말인데 후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45절 우리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그들이 막 기도했죠. 죄를 짓고 교묘하게 여호와를 이용하고도 두대 세대 맞았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고통을 돌봐주셨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쟤네는 잊어버렸어.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 사랑을 하심을 따라, 사랑하심을 따라 뜻을,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징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때리고 있는, 회초리 들고 막 내 이놈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회초리 징계의 뜻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때려서 뭐하나, 이거 뭐 10살짜리, 이거 8살짜리 얘네 이거 내가 지금 훈계하고 뭐 꿀밤 주고 벌 세우고 벽 보고 있어. 내가 뭐 이거 시킨다고 되나? 됐다, 야 일로 와, 밥 먹어. 그냥 그래 빵 먹고 이따 밥 잘 먹어라. 이걸 와, 속아 주시오. 그게 이 45절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그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뜻을 후회하사. 지금 징계 중에 있는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징계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충분히 받을 만한 뒷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또 후회하는 거야. 에이, 내가 때려서 뭐하나. 또 들어주자.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교묘히 악용을 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나쁜 자녀예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십계명의 언약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과 그 죽으심과 무한한 용서와 은총을 우린 알아요. 그래서 이용해요. 교묘하게 그 십자가의 용서와 끊임없는 용서와 그 사랑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용해요. 오늘 정도는 괜찮죠, 하나님? 오늘 정도는 이렇게 날려도 괜찮죠? 올해 날려도 괜찮죠? 내년에 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나 이제 젊어요. 나 아직 중년이니까 내년부터 주 예수님 용서하여 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이용해. 계속 교묘하게 계속 속여. 매주 속여. 또 어떤 사람 매일 속여. 매 순간 속여. 왜?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와 눈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진짜 교묘하다. 너무 교묘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빨간 펜을 들어서 전 썼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나쁜 자녀이다. 독생자의 피를, 그 용서를, 그 죽으심의 은총을 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지. 병도 고침 받아봤어. 사역의 은총도 많이 맛봤지. 그래서 또 그 피를 나는 이용할 거야. 주님은 또 날 받아주거든. 목사님은 또 용서해 줄 거야. 목사님은 또 용서해 줄 거야. 목사님은 목사니까 또 들어줄 거야. 내 이야기를. 계속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훈계하는 자기의 뜻을 후회하사. 내가 너 때려 뭐하냐. 사로잡은 자들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또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4권 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4권 시작이 몇 편? 아까 여러분이 교독했던 90편. 야, 이거 맞추기도 진짜 일부러 해도 쉽지 않겠다. 90편이 뭐였어요? 그죠? 우리의 날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누구 시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106편도 누구 시인 것 같아요? 모세 스토리네. 모세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 모세의 기도로 시작했던 4권이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로 탁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70이요 80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교묘히 악용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도 후회하시면서 자기가 징계하는 걸 후회하세요. 때려 뭐하나? 빵 먹고 밥도 먹고 또 밥 남겨도 또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해, 내 사랑하는 앤데. 그러니 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욕심과 시험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환경에 멸해야 될 걸 완전히 멸하세요. 사사기처럼 하지 마시고 완전히 멸하세요. 그래서 성화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교묘하게 딜하지 마시고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셨어요. 응? 악용하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 뒷면을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생활의 뒷면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이제는 우리도 담고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뒷면을 장식하는 비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것, 그 예배예요. 노래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제 나와서 간증, 옛날에는 우리 오예배 때 나와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간증 준비하세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지 마시고 그걸 잔을 넘치게 나누세요. 오늘 동서구역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앙생활의 뒷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는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요소를 다 제거하고 성화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이제 교묘하게 속이지 말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앞에 그림자가 있듯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은총과 범죄의 역사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이런저런 딜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악용된 은총이었어요. 은총을 악용하였어요. 이제는 그런 행동을 중단하고 내가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 들어봤죠?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나 그냥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준 거예요. 그냥 내가 너 때려 뭐하나 그냥 또 후회하시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웨스트민트 신학업에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4항 비하와 승기, 낮아짐과 올라감, 비하와 승귀, 이 직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였으며 자기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는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그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 하늘에 오르셨고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뒷면에는 이런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와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의 뒷면을 만들려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뼈를 깎는 목표와 전략과 계획과 실천과 자기 평가가 뼈를 깎는 경건의 훈련이 있지 않고선 우리 새 출애굽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뒷면을 딱 뒤집었을 때
106편처럼 안 나오리라는 법이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뒷면에는 이런 예수님의 마셨던 쓴 잔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잔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한없이 속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신앙생활의 뒷면은 몇 단계인가? 예배로 나와 있는가? 말씀을 믿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가? 악을 멸하고 성화로 들어갔는가?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값싼 은혜로 교묘하게 쓰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구적인 새 출애굽의 뒷면을 모두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3장. 성경을 손으로 찾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각사각 열심히 찾아야 나중에도 전시 상황에서도 전기가 끊어졌을 때 성경 찾는데 기동성이 있습니다. 13장 38절 172페이지 172 요한복음 13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말은 또 교묘하게 또 속여 예수님을.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교사가 되겠습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예수님이 네가 목숨까지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교묘하게 자기를 이용하고 속여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찾아가요.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만들고 베드로에게 너 나 왜 부인했어? 하지 않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꿈과 비전 마치 우리의 꿈과 비전 같아요. 아무리 선포해도 헛되어 버려요. 주님을 2번이나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심과 선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뒷면은 어때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무너진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의 보혈의 피를 뿌려줌으로써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고백과 다짐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악용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대해서 이 예배 자리에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뒷면까지도 그 사랑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생명과 바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는 악용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예배로 시작하여 사랑의 단계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뒷면이 아름다운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뒷면은 어떻습니까? 106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없이 끝없이 70번씩 7번 매일 나를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그 사랑 감사합니다. 2번째 회개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이 은총을 악용했습니다. 또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속지도 않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철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배은망덕했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간구하세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주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화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예술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또 값싼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뒷면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우리의 새 출애굽의 뒷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뒷면을 오늘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이 뒷면을 깨끗하게 하사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한국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흘렸던 그 주님의 눈물, 주님의 그 보혈, 이제는 사랑하는 지인들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험난한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